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 소망 기도의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천성을 향한 발걸음, 멸망의 본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어느 누군가의 나의 삶을 봤을 때 참 좋은 삶을 살아가시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을 볼 때는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나타내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족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셔요. 그런데 그 진노는 진노를 받는 자에게는 진노의 경고이고 멸망이지만 그 진노를 면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노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기록의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럼 내가 진노받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서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진노 가운데서도 살아날 자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노아의 시대, 홍수의 시대의 노아의 가정과 같은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는 달라요. 민족은 다릅니다. 환경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 히브리 민족의 불순종, 히브리 민족의 순종의 역사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처럼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고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다 믿어지는 순간, 다 믿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날마다 주시는, 그것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일 내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쌓아놓으라 아닙니다. 매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 아닙니다. 안 믿을 사람들은요, 봐도 믿지를 못해요. 근데 믿을 사람들은요, 보지 못해도 그냥 믿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거창한 어떠한 수식어를 다 붙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경고도 있어요. 위로도 있습니다. 권면도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마음이 완고해질 때 멸망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질 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3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본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의 본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기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도.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죽은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지만 하루하루가 뭐였습니까?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내 불평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그러한 느낌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일평생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잊혀져 가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40년 동안에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인생들이죠. 우리도 때는 그런 기도가 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을 내게 주신다면 나의 믿음이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재림하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는요,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온 마음이 무엇냐라는 거죠. 유혹 앞에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되고 그 유혹 가운데 결과가 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서로를 권면하며, 사실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있어서요. 그런데 보세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권면이에요. 삶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권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권면이 되는 겁니다. 야,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저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을 나아가시는구나. 그의 신앙과 그의 고백을 보면서요, 그 사람의 권면을 듣게 되는 거죠. 말의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권면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기적을 맛보고도,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들에게 임하여져도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몇 년을 참으셨습니까? 40년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정탐을 4일을 했어요. 하루를 10년 같이 40년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0년 니네 골탕 먹어봐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그들을 걷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을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거 하나 내가 배신했다고 그거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냐? 아니요. 40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불순종하지 마라, 순종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는 오늘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살게 하시는 것은 그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멸망의 본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억울하면 그것이 왜 억울합니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40년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기회를 주고도 한 사람도 구원받는 이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그 회개를 안 받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네는 아예 못 들어갈 거야. 아예 못 박아놓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불순종한 자들 그냥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42번의 진을 옮기면서 40년 동안 42번의 진을 옮기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럼 그 이끌어 가심 통하여 오늘도 내게 기회고 내일도 내게 기회고 올해도 내게 기회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리고요, 내일은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여러분들의 잘못,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거,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돌이키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깨어 있다고 내일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일은 또 다른 오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한 시간들을 너무나, 죄에 대한 경험들을 너무나 갖고 있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다가와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거죠. 유혹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멸망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인생 또 하루를 주신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이라는 거예요. 딱딱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유연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매일 서로를 권면하라, 말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족한 거예요. 왜? 상급은 누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오늘 말씀을 읽은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조심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유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죠. 쟤는 왜 이렇게 몸이 둔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것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내 발목을 받는 덫과 같다라는 거죠. 사슬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이 하루에, 오늘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요, 두 가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거죠.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먼저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절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마음의 절제된 상황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무너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진리가 무너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함은 그냥 술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성이 있어요. 술 취함의 상징성은 뭐냐면 중독과 현실 도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중독자들이 다 무엇입니까? 중독하는 중독자들이 다 뭐예요? 다 방탕한 자들, 술 취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덫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뒤에서 자꾸 끄집어 당기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저 빛을 향하여, 저 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생명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나를 잡아요. 그것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뭘까요? 현실적이지만 그것에 매인 영. 현실적이지만 그것에 매이면 영이 무뎌집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염려가 많잖아요. 내일 비 오는데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결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염려, 건강의 염려, 생활의 염려, 아니면 대인관계의 모든 염려. 그런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게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염려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다? 염려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렸다? 염려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것에 매이면 영이 무뎌지는 겁니다. 염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내 영의 덫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더 예배하십시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일 동안은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만큼은 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즐겁게, 삶을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잊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게 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너희들에게 덫이 될 것이다. 영이 무뎌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냐 죄가 아니냐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활의 염려는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왜요?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늘 걱정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늘 고민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내 영에 무뎌지게 하는 것이고 나의 발을 묶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오늘이라는 생활 가운데 오늘이 나의 삶이 덫이 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이 내 삶에 추진할 수 있는 디딤돌, 내 삶에 추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데 그 덫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린 내일 나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요, 이제 4월 달에 이제 연회를 합니다. 예, 연회를 하는데, 연회를 하면은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들어오시게 돼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하나 선교, 태국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미얀마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미얀마가 이번에 이제 지진으로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를 일어난 거 다 재정비하는데 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게 평안하고 그래 살기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그렇다라고는 하지만은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경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진이 문제가 아니다. 그 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홍수가 일어났다. 그 한 달 전에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 이러한 시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내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고요,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잘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일에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이 너의 인생의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의 본이 아닌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악한 길을 따르는 왕들이 있고요, 다윗의 길을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길을 따른 자들은요, 멸망의 본이 되었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자들은 정말로 승리의 본이, 축복의 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은 누구에게 좀 자랑거리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저 모습이 아름답다, 저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옮겨졌던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본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기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삶의 디딤돌이 되었고 징검다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순교의 본이 되었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노아,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세대가 악했지만 경건의 본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남은 나보다 지금 90발자국 앞에 가 있어요.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디요? 내게 오셔서 나를 그 결승전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고 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남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것은 좋죠.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믿음의 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또 어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립니다. 내 신앙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된 입장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깨어 있는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40년은요 고난과 고통과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시간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믿음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일생 동안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만 성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40년 동안에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돼, 너 늦었어, 이미 끝났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영혼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죄는 결과예요. 모든 유혹을 통하여 죄가 오는 겁니다. 사단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유혹을 통해서 그것의 결과가 죄로 넘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멸망의 본이 되지 마시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멸망의 본이 아니라 그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도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로부터도 또 자녀들에게부터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한 10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